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19절 말씀까지 봉독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휘돌 그리고 남편이라는 제목입니다. 휘돌과 남편. 휘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생생하실 텐데요.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휘돌이 물 그리고 남편. 자, 오늘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여러 주석들을 많이 보았어요. 주석들을 보면서 이 성경을 이렇게 더 조명해가고 단어나 구절 또 뭐 원어 사전을 계속 찾아가면서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석을 달고 이렇게 해놨는데 조금 뭔가 몰리해요. 요한복음을 약간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물인 줄 알아요. 요한복음 이 4장에 수가성 야곱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에 나와 있는 이 이름 없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여인의 사건, 이 사건이죠. 이 사건이 물에 국한된 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동문서답한다든지 동상이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예수님은 내가 내게 물을 주리라. 목마르지도 않고 갈급하지도 않은 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가 내게 네 속에서 솟아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가 주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러면 내게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도 그런 물을 주세요. 그럼 내가 여기 우물에 매일 이렇게 안 찾아오고 그 물 먹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됐든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래서 이 본문을 이 수가성 여인을 향해 약점을 잡고 그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려가지고 이 여인의 길을 확 죽여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딱 끌고 가려고 하는 예수님이 아주 파워풀한 아주 카리스마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수가성 여인의 문제는 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겠어요? 남편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수가성 이 사건은요, 어디서부터 근원을 찾아야 되냐면 첫 번째 세메리온, 첫 번째 기적.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를 재해석해주는 사건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가 뭘까요? 가나안의 혼인잔치. 청국잔치겠죠. 저 구원의 잔치겠죠. 가나안은 뭐라 그랬어요? 안식. 그죠? 가나안은 항상 안식과 연계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3장 4절.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는 거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믿는 거고 믿는 것이 곧 순종하는 거고 믿지 아니함으로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고 결국 순종 못하니까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다. 사실 이 여인은 물을 마시러 왔다가 예수님과 이제 대면하죠. 의도적 그 대면이죠. 우연히 대면한 게 아니고 이 수가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해서 사마리아로 동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수가성까지 들어갔었어요. 수가성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수가라는 뜻, 술 취한 자, 술독에 빠진 자. 그렇죠? 사마리아는 샤마리에서 왔다 그랬죠. 이 신약의 지명들은 대체적으로 구약의 지명에서 그 어원을 찾으면 쉽습니다.
사마리아라는 단어는 샤마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구약의 샤마르. 샤마르가 뭐였죠? 지키다, 지키다. 지키다가 뭐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죠? 또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지키다. 말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지키다라는 것을 열심히 사는 걸로 생각을 해요. 오해를 해요. 근데 지키다는 건 뭐예요? 시선을 계속 두고 들어오지 못하게 키핑. 이제 빼앗기지 않도록 가드. 키핑과 가드를 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죠? 잠언에 나오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지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수가성 여인 자체가 지금 이제 다음 이제 수가성 끝에 가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들었던 아들을 취하는 사건이 이제 두 번째 세네온으로 나오는데 두 번째 표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표적까지 그 표적 이전까지 사건이요. 수가성 여인의 사건은 모두 다 어디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재해석해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의 여자가 물길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 의도된 만남, 그죠? 계획적 만남, 하나님의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한 만남을 통해서 이 물길로 온 여인, 이 여인 속에 숨어 있는 그 갈급함을 주님은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물을 좀 내게 주십시오. 내가 다시 물길로 오지 않고 진짜 당신이 그런 분이 있다면 내게 그 물을 주십시오. 야, 그런 물이 어디 있냐?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물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서 한 번 마시면 영원히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이 세상 현상계에 어디 있니? 없어. 네 남편 데려와. 이 말은 엉뚱한 동문서답이 아니에요. 사실 이 여인 속에 숨어있는 그 심각한 문제, 그 뭐죠? 남편이 다소시죠. 남편을 통해서 삶의 만족을 찾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더니 남편. 자, 이 가나의 혼인잔치로 올라가서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는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항상 우물가는 뭐하는 곳이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제르라고 그러죠. 에제르는 돕는 자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 이렇게도 표현되겠죠.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 자기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주인이죠. 미래의 주인. 미래의 주인의 아내감을 얻기 위해서 가다가 그죠? 우물 곁에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약조를 하고 언약을 하고 그리고 리브가를 어떻게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야곱이 결혼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죠. 사실은 이제 뭐 에서의 그 원한에 사무친 그런 보복에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목적은 쫓겨가는 거지만 사실 목적은 뭐하러 간 거예요? 결혼하러 간 겁니다. 결혼하러. 장가들고. 그래서 내가 네게 장가들리니 그런 말씀이 있죠.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들어 오신대요. 그럼 우리가 뭐야? 여자죠. 이 땅의 여자, 네케바들이에요. 땅의 여자들. 그래서 땅에서 나서 땅에서 아주 사는 부정한 여자의 샘플들이죠 우리가. 근데 이 부정한 이 네케바들에게 하나님이 장가 들어오셔서 어떻게 사신대요? 영원히 사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산다 그랬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서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사신다 그랬죠. 세상 끝날이 뭐 우주적 종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끝이라는 신텔라이라는 단어는 완성되는 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때까지 이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겠다.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마도 이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주님이 어떻게 에녹처럼 끌고 가실 거예요. 여기 있다는 것은 이제 아직도 일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겸손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말씀과 연합하고 하나 냈어. 그래가지고 나는 말씀 잘 알아. 이렇게 하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주님이 지금 일하고, 아버지 일하니 내가 일한다. 어디에서? 여기서 일하시죠. 우리가 일하는 것도 물론 주님을 위해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무슨 뭐 봉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밥도 하고 하지만 진짜 일하시는 건 그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너희 속에서 에베소 1장 6절 7절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자, 사실, 14절에 보면, 나의 주는 문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자가 그냥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그러면, 자,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욕심도 많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길로 오는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샤마르 섞이지 않는 민족이어야 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어떻게 버렸어요? 섞어버렸죠. 섞이지 말아야 할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섞였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에프라임을 중심으로 한 다윗의 왕가를 반대해서 분리해 나간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사마리아. 섞이지 말아야 될 우리의 이 나라에 온갖 교훈들이 들어와 막 섞여버리죠. 그게 사마리아. 근데 우리가 사마리아지. 이 사마리아에 수가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이 수가는 뭐라 그랬어요? 술독에 빠지다 술주정부에게 되다. 사마리아, 섞이지 말아야 될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더 작은 성 수가성은 완전히 술독에 빠져버렸어. 섞여버린 거예요. 술독에.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술독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지금 이 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물 먹고 무슨 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뭐 주시고 뭐 그런 물은 없어요. 이 세상. 이 세상에서 그런 물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뭐냐? 오늘 이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이 이름 없는 이 여인에게 내가 너의 신랑이야. 내가 너의 신랑. 네가 지금 신랑을 원하지? 그 신랑. 5번을 갈아치워서도 네가 만족 못했지? 그 내 신랑. 어떤 환경인지 그 여인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대충 뭐 남편 5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슨 이상한 여자가 아닌가 뭐 그렇게도 보는데요. 뭐 구약 성경에도 이혼 증서를 내주고 또 재혼을 할 수도 있고 또 재혼을 할 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건 뭐 율법에도 기록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의 뭐 인격이나 그 여자의 뭐 삶이 어떻고 이거 뭐 너무 집중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여자가 누구예요? 맞죠. 수가성에 술 취해 있는 이 세상 무언가에 취해서 섞여버린 사마리아 안에 수가 안에 그 안에 섞여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여인에 대해서 하는 얘기죠. 그러면 물이 부족했어요? 뭐 마실 물이 부족했어요? 그게 아니죠. 뭐가 부족해요? 남편이 없었던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중요한 게 뭐예요? 신랑과 신부죠. 근데 가나 혼인잔치도 예수님도 가셨고 제자들도 가셨고 어머니도 가셨죠. 그런데 뭐 했어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모자랐어요. 그 모자람에 우리가 초점을 맞죠. 왜? 가나안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왜 모자랍니까? 구원 받았는데 왜 자꾸 모자라요? 뭔가 부족해. 결핍이 오고 궁핍이 옵니까? 왜? 왜 와요 그게? 응? 그렇죠. 참 신랑을 못 찾았어요. 구원 받았다 그러고
예수 믿었다 그러고 천국 내 안에 왔다 그러고 바실레야 천국은 보이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더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은요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다 조명하고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이거는 이제 뭐 대중화가 됐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이 약했어요. 그냥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정도만 알았지. 이게 신학적으로 규명이 돼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완성해 놓은 때는 없어요. 이제 점점 더 신학은 더 발전할 거고 성경은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시죠? 근데 이게 여자가 동문서답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본질을 자꾸 찔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그 물을 좀 주십시오. 나도 먹고 다시 이 우물에 오지 않도록 그 물을 좀 주십시오. 이 남편을 데려오라. 동문서답 같죠?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이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내 안으로, 신랑으로 내 안에 들어옵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 한번 가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같이 소리내서 봉독해 올립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아멘. 2장 24절.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그냥 물리적 결혼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땅에서? 혼인을 얘기하는. 그럼 결혼 안 하는 사람은 어때요? 평생 안 하는 사람들 많죠. 이제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분도 있고요. 또 했다가 또 혼자 되신 분들도 있고. 이게 물리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이 땅의 혼인, 결혼을 얘기한다면 혼자 살면 안 되는 거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해서 하나가 이루어야 되는 이 생물학적 결혼. 그죠? 자, 이 말씀을 에베소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나 다시 가서 신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5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요거는 이제 창세기 2장 24절을 뭐 해온 거예요? 끌고 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32절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비밀이래요. 거기에 창세기 2장 24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대요. 그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남자겠죠. 교회는 뭐예요? 여자겠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누구에게? 여자에게 들어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의 여자들이죠. 교회가 여자니까 우리가 교회들이죠. 우리 이 여자에게 남자가 어떻게 들어오시죠? 장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장가 들어오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오세요. 2장 19절. (2장 19절) (20절)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같이 소리내서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병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 공부해서요, 철학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머리 IQ 막 키워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내게 장가 들어오십니다. 이 땅의 여자는 장가 들어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내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 내 속으로 깊이 들어오고 마치 삼손이 블레셋 여인에게 쏙 빠져가지고 나시린이요 구별되고 부정한 건 만지면 안 되고 시체도 만지면 안 되고 머리도 자르면 안 되고 부정한 여인하고 결혼해도 안 되는 이 나시린 구별된 나시린 삼손이 블레셋 여자 블레셋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먼지에서 구르다
먼지에서 구르다. 뱀이죠.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딸들 우리죠. 우리가 마귀에서 났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고, 물론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교훈, 그 교훈에 빠지면 다 우리가 그게 자손들이죠. 우리가 삼손이 블레셋의 여자에게 쏙 빠져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나 저 여자하고 결혼 안 된다. 너는 유대인이다. 특별히 너는 나시린 구별된 여자다. 저 이방 계집을 네가 손을 대니 손대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버지를 졸라서 엄마 아버지를 데리고 블레셋까지 내려가서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만들어. 우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죠? 그 영화와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속으로 들어온 마치 삼손 같은. 삼손이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이렇게 눈알 빠지고 머리 잘리고 그러니까 삼손의 비밀은 머리 있죠? 잘렸어. 십자가 있고 은혜로 되는 그 십자가 있고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삼손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땅에 흙이요 티끌이요 먼지 이 흙에 뭐 했다 해서 욥기서 흙에 인쳤다 그랬잖아요. 이 흙 속에 인쳐서 우리를 살려내요. 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흙, 무가치, 티끌, 먼지, 무의미, 또 비존재.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요. 영원히 그냥 흙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영원히 살 때 어떻게 의와 공평됨과 진실을 함으로 진리, 의, 디카요마, 알레테이아 뭐 이런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의와 진리로 우리 의롭지 못하고 진리에 관계가 없는 우리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진실하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주님과 연합돼서 그 나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런 물은 없다. 이 세상에 아무리 찾아보라. 네가 야곱의 우물을 찾고 야곱이 다른 우물을 간다 그래도 그 우물은 찾을 수 없어. 그 물은 내가 네게 주는 거야. 내가 네게 장가 들어서 네 남편이 되어서 영원한 신랑이 되어서 너에게 영원히 공급할 거야. 우리가 마신 물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쓸고 닦고 봉사하고 뭘 해서 그 물을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 불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우물이 되고 나의 샘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 속에서 솟아나시. 자, 계시록 2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은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이지만 이걸 마지막으로 보면 안 돼요. 계시록은 지금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요, 자꾸 왜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보면 이 계시록이 묵시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미래 되어질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꼭 무슨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렇게 그냥 그 예언처럼 이렇게 마치는 걸로 성경을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전쟁이 언제 일어날까? 유럽 연합이 언제 분해가 되고 언제 연합이 되고 하나 되고 그게 뭐 정체가 뭐고 이런 쪽으로 자꾸 관심을 가져요. 저도 그런 관심을 가졌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은 다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이 뭐냐?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해요. 우리 이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밖으로 끌고 나가서 베리칩과 연결시키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서는 성경을 다르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볼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드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 여기서 신부라는 단어는 진리예요. 알레테이아로 되어 있어요. 신부로 되어 있죠. 우리가 뭐예요? 신부죠. 그러면 신부가 뭐예요? 진리여야 돼. 그럼 어떻게 진리가 돼? 우리가 진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신부들이 진리가 되려면 진리가 장가 들어오셔야 돼요. 아까 호세아서 2장 12절. 진리가 장가 들어오시잖아요. 내가 네게 장가 들어. 어떻게? 영원히 살 때.
의와 공평됨과 진실함으로 그랬잖아요. 진실함으로. 그게 진리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장가 들어올 때 우리가 진정한 진리의 신부들이 되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는 하나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사람이 되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라 그래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만족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깥 환경을 보세요.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좀 괴롭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바깥 환경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맞추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인생의 목표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22장.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난대요. 생명수 강이 난대요. 길가로 흐르는데 길은 항상 예수죠. 그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나서 그 보좌가 어디 있어요? 항상 보좌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 하늘에 계시죠? 그 하늘이 어디요? 글쎄요, 우리 안에요. 보좌로부터 난다니까 어느 다른 공간에 그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물론 죽어서 가는 나라, 영원한 절대 나라로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따로 당상이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가는 거고, 내 의와 내 실력으로 갔다면 오늘은 좀 실력이 좋네 그리고 갈 수도 있고, 아유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실력이 안 돼, 믿음의 실력이 안 돼, 오늘은 못 가겠네. 그러면 그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컨디션이 좋은 실력의 나를 만나야죠. 그렇죠? 컨디션이 좋은 실력의 나를 만나야 가는데 이 우리 실력이라는. 근데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그 나라 가고 하는 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 실력에 미아죠. 어떻게 해요? 때로 모여들어서 침노를 당하잖아요. 미아죠. 침노 당하는 게 이 나라 안에요. 우리 실력이 아니고 침노 당해서 어떻게 그분이 우리 속으로 장가 들어서 우리가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도 전에 우리를 침노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나라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은 아버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는 본질 속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이 어디요?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높은 세계를, 깊은 세계를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 그렇게 나와있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 땅에서 또 이루어진다. 우리 인생 여정에, 우리의 삶에, 길가, 여기 길가가 나오죠? 우리의 가는 길에. 길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가 가는 길이고 예수와 연합해서 가는 그 길, 인생 여정에 뭐가 흘러?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그 자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죠? 가난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고, 안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안식은 뭐라 그랬어요? 샬롬이라는 뜻. 신약으로는 에이레네라는 얘기인데, 에이레네는 뭐예요? 안식은?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냥 평안한, 이렇게 그냥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돈 많아도 편안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 돈 많으면 편안해. 돈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그죠? 돈은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만 우리는 그 돈을 누구를? 커트, 메리트 잘라서, 커버런트 잘라서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물질을 다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물질이 살아있어. 그래서 신이야. 돈이 신이고 돈이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는 그 신 같은 물질을 어떻게 했어요? 잘라내잖아요. 11조로 잘라내고 감사로 잘라내고 무슨 홍보로 잘라내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잘라내고 이 잘라내는 일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11조들이 저주받는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돈을 안 잘라내면 돈이 우리를 먹어버려요. 돈이 신돼버립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상이라는 거기에 잡히면 못 받아요.
우리도 돈 아깝죠. 그죠? 돈을 왜 살죠? 돈 없으면 울죠. 돈 때문에 괴롭죠. 돈 때문에 울고불고 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때문에 난리죠. 근데 우리는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커트. 10분의 1을 자르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잘려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잘려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돈을 죽여야 돼요. 시간도 죽여야죠. 어떻게? 잘라서 오늘 여기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바쁜 날이요? 휴가철 아니에요? 아이고 저 어제 고속도로로 올라오는데 막 나가는 차들은요 꽉꽉 막혔어. 나가는 차들. 놀러 가는데 여기 강원도 이쪽 저 영동선하고 마주치는 데서는요 아주 차들이 꽉꽉 막혔어요. 그 강원도 가려고. 피서가 아니라 피서 가는 게 아니고 고난 받으러 가는 거야. 강원도 지금 바글바글 하죠. 우리의 평안은 뭘까요? 우리의 안식은. 전쟁이 그치는 거죠. 성경에서 전쟁은 본질적으로 뭐라 했어요? 육과의 전쟁이고 영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육을 본질적으로 싫어하고 육을 무익하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 육이 일어나죠. 무가치가 일어나잖아요. 육이 뭐예요? 육체가 뭐예요?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 육체 육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 그렇죠? 율법의 행위 본질적으로 육이에요.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 짓는 것도 본질적으로 그것도 뭐 육이지만 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일이 나오게 하는 그 기본적 그 저변에 깔린 육이 뭐예요? 가장 근본적 육이 뭐예요? 내가 중심이 돼요. 나를 위해 사는 율법의 행위로 열심히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구워 레바나 벽돌을 구워 깎아맞는 인간의 규제가 규칙 규례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곧 육체고 그게 육이고 그게 성령이 영원히 거하지 않은 창세기 6장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이사야서 55장 한번 가서 보고요. 정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이따 오후 시간에 좀 마저 하면서 오후 시간에 이제 말씀의 제목이 프로스쿠네오라고 그랬죠. 예배. 그래서 예배가 뭐 그렇지. 사실 본질적으로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요 물싸움, 예배 싸움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남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진정한 남편으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렇죠? 진정한 남편으로 이 여자에게 오셔서 이 여자는 이제 드디어 참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신랑 만난 거죠. 신랑은 참 신랑을 만나야 거기에 생수도 있고 우물도 있고 거기에 만족도 있고 거기에 안식도 있고 그 신랑이 뭐예요?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의 육을 깨뜨리잖아요. 옛사람 옛성품. 그렇죠? 내 실력으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육이라는 게 육체라는 게 이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전형이 내 실력으로 깨진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분의 전쟁이고 그분이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육체, 육신,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업적을 공로를 행해서 의로워지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다라는 그런 모든 육체, 육신을 철장으로 깨부수고 그죠? 완전히 부인시켜서 완전히 죽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가치한 존재다. 그걸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55장에 있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뭐예요? 포도주와 젖. 율법과 복음. 그렇죠. 가나안 땅에 흐르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죠.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젖은 어렸을 때 먹는 거고 꿀은 포도주는 어른이 되어서 먹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우상숭배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바로 뭐예요? 양식 아닌 것.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 이건 율법의 행위는 먹어도 열심히 율법을 행하도 뭐가 와요? 궁핍과 핍절이 온다 그랬죠. 그렇죠? 적신이 오고 가난이 오는 거죠. 주 안에서 가난이 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열심히 율법을 행하면 뭐 적신 벌거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기분이 오죠. 늘 막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먹고 막 풍성하고 할 것 같은데
율법의 행위 업적과 노력은 종교적 행위는 결국 배고픈 거예요. 목마른 거고 갈증이 있는 거고. 그죠? 우리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종교를 빼세요. 응? 종교에서 기독교를 빼세요.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건 율법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나를 정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그죠? 마음이 영이죠. 그죠?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그러면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면 여러분 여기가 잘 되면요. 이제 바깥 세계는 정복하는 거예요. 여기 안 됐는데 신자들은 여기가 안 됐는데 이 안이 안 됐는데 밖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큰 칼을 여기가 안 만들어져 성숙하지 않았는데 칼 쥐어주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해야 하고 남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여기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칼 쥐어주면 그게 뭐예요? 레위의 칼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레위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가 안 된 상태에서 칼을 쥐어주면 어떻게 해요? 저기 창세기에 세겜성 남자들을 할례시켜놓고 다 죽이죠. 시몬과 레위가. 그렇죠. 그 칼이 돼서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을 다 죽이는 칼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죽고 같이 죽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어떤 율법의 행위 업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우리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오셔서 이 세상에 그런 물은 없다. 그런 물은 없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한 번 길어다 집에 보면 영원히 퍼마시는 그런 물은 없어. 그게 중요한 게 그 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의 진정한 신랑이다. 너의 남편이야. 내가 네 속에 장가들어서 내가 너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진짜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물 줄게. 내가 너한테 들어간다. 주님이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끊임없이 이 여인은 뭐가 뭔지를 모르고 계속 도망치는 거예요. 마치 니고데모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갑니까? 라고 묻듯이 이 여인도 지금 예수님의 접근을 계속해서 차단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여인도 저분이 나의 신랑이구나. 나의 영원한 신랑, 나의 목마르지 않고 가라지 않는 그 물을 공급하실 영원한 샘물이시구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 신랑 있죠? 저도 아내가 있고 여러분도 신랑 있고 남편도 다 있으시죠? 또 아내도 있으시죠? 거기 이 땅의 아내 신랑 행복하고 복되세요. 아멘. 진짜 영원한 신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 못 모시면 안 돼요.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분이 누구지를 모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아무리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안에 신랑으로 다가오시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일치하고.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가 성취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